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애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.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.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.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.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.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아멘.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베호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매여서 또 땅을 말 그대로 파먹는, 그러니까 땅을 욕망하는 그러한 대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에게 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땅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, 사회주의에서 이 토지를 몰수하고 그래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다 정부로 귀속시키고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유토피아를 건설해 간다라고 하는,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이 레위기의 희년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. 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요. 근데 실은 그것은 굉장히 유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온전한 희년법이 아닌 것이죠. 그리고 희년의 성취가 아닌 것이고요. 성경은 정부의 어떤 제도나 혹은 토지의 몰수를 통해서 희년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절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,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이 희년의 법을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실은 그 희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경제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제도에 관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혹여 어떤 제도 혹은 어떤 진보적인 그 토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년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만은, 그래서 주로 진보적인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토지 이반자들이 이러한 그 희년법에 대한 연구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, 그러나 희년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묶여 있는 땅을 풀어내라고 하시는 사명이지, 이것이 어떤 나중에 제도로 정착될 수 있겠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제도를 세워 나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그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희년법의 어떤 그 제안을 폭력적으로 들고 그것을 그렇게 진행시킴으로써
결과적으로는 그 칼과 창을 들고 그것을 통제했던 어떤 권력, 그것이 결국 독재자가 되고 더 지주보다 더 악한 그러한 이 폭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 북녘땅의 이 김일성 3대의 아주 이 절망스러운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, 그 분노를 이 촉발시켜서 이 부자들의 땅을 몰수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 홍길동식의 어떤 그 희년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주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희년이 실현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라고 계십니다. 뭐 과연 이런 것이 되겠느냐, 또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 냉소적인 시각과 또 패배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또 땅을 풀 소망을 주셨고,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흐릿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이 광야의 한 자락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 약속의 땅을 아직 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안식하고 또 50년째에는 이 땅의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 주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방인으로서 그 룻기에 보면 그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이 그 땅을 다시 기업을 물러서 되찾아내는 이야기, 그래서 그 유력자에게 이 마을의 가장 유력한 자, 권능 있는 자, 보아스가 그 권능 있는 자이죠. 그러한 그 유력자에게 호소함으로써 또 그의 발치에 들어감으로써 그 땅을 다시 되찾는 그 은혜를 받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이, 너는 이방 여인으로서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곳까지 와서 이 땅을 다시 되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고,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죠. 그것이 이방의 교회의 사명이고요. 우리가 우리의 젊은 자, 우리가 보기에 또 우리가 욕망하기에 합당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고,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할 그러한 사명자로서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또 외치고 또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땅이 풀어지게 되고 땅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.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읍 안에 있는 이 기업, 성읍 안에 있는 땅을 이제 그 성읍 안에 있는 어떤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다시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은, 그 돈을 내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지만은,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. 완전히 그 희년애라도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. 성내의 가옥, 이 모샤브 베이트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모샤브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이 안의 가옥이라고 하는 것은, 그러니까 그 우리로 치면 1년 안에만 다시 주인에게 되팔 수 있고,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그 매매가 가능한 어떤 그러한 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그 성 안의 토지법이었습니다. 일반적인 희년법이 적용되지 않는 1년만 그 희년법이 적용되고 희년이라고 할지라도 성 안에 있는 가옥이 돌려보내지지 못하는
그러니까 무르지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매매 개념과 거의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죠. 성이라고 하는 것은,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자 또 경계가 되겠습니다마는, 자신이 의지하면서 살았던 성벽이 결국 땅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쌓여지기 시작했습니까?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유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다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이 망상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그 생존의 이야기들 속에서 가인이 창세기 4장 17절에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. 이렇게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것이 도시의 삶, 산업화된 사회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말하자면 사각지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안에는 기한에는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것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될 것이다. 그래서 이 성 안에는 이 희년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. 다만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는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외의 지역, 그 외의 토지들이 희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로 결과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러한 오늘날의 부동산들은 그런 성벽 안에 있는 것이죠. 우리도 전 국토의 가격에 비해서 가장 아주 고가로 거래되는 그러한 이 토지들이 다 수도권, 특별히 서울 또 더 나가서 강남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,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희년의 법이 그 안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삶의 구조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많은 도시 국가들에 세워져 있던 성벽 안에 둘러싸여진 그 도시 국가와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던 이 초대의 교회들이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막 부흥하고 또 선교의 어떤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결국 이 욕망이나 또 욕망 때문에 생긴 두려움에 잠식되어 가는 것들을,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버린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과 함께 또한 이 도시의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생존할 수 있겠는가,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땅에서 사는 방식의 그 삶을, 또 특별히 도시에서 사는 삶의 어떤 방식을 더 부추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복이라고
그 착각해 가면서 살아왔던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공간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. 그래서 그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그 신학자인 자크 엘ler의 뭐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 저서에서 많이 이 인용도 하고 또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참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그 빠져나오려고 해서 도심은 주로 나중에는 뭐 공동화가 되고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하게 되는, 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어떤 뭐 그 도심 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현상들도 일어나죠.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그 가옥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기업을 무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이 당시에 자신의 기업,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는 토대가 되는 이 땅을 판다는 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부득이하게 이제 먹고 살 어떤 이 식량이 없어서 또 다른 뭐 살아갈 어떤 방편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제 땅입니다. 그래서 땅을 이제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땅이 있으면 그게 터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땅까지 내어주게 되면 이제 가난은 계속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대물림되게 되는 것이죠.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간파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,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면서 그 자체가 이제 권력이 되어버리는 이런 속성들을 그대로 그 답습하게 되죠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땅을 지키고 회복해야 되는 사명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희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지는 각자에게 주신 어떤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나 혹은 뭐 그 개인이 아닌 어떤 그러한 뭐 선교 단체나 사역 단체가 땅을 많이 그 확보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희년법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.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어떤 사명, 그것이 룻의 사명과 연관지어서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빼앗긴 자들, 또 그렇게 해서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, 또 그것의 회복을 함께 꿈꾸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룻은 유력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유력자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했던 것이죠. 우리도 그러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사자, 또 땅을 지키자,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,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또 돈이 없더라도 그러면 그냥 뭐 땅에 대해서는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입니다만은 이것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과 같이 땅을 다시 되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방의 남은 자로서 서라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
그래서 그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. 그래서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. 이것이 희년입니다.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가난하게 된 자들, 가난하게 된 그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라. 그리고 그 가난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가난하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되는데 그 빚을 지고 살아갈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자를 받고 그것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꾸어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만은, 그러나 그의 가난을 이용해서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타인의 가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악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. 빚을 지게끔 조장하는 것이죠.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이자라도 내면서 그 돈을 꾸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됩니다만은, 우리도 그러한 이 가계빚이 몇조 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단순한 수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그 빚을 지고 살아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이 빚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박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. 이 세상이 그 가난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,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. 어떤 기업이나 또 큰 어떤 그러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융자를 해서 그것을 융통하고 이런 일들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, 특별히 아주 가난해서 처지가 딱하게 된 자들의 그 가난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떠한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,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우리 스스로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형제의 가난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말씀을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, 오늘 38절에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.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.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이야기가 아니고, 형제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그 형제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. 그래서 그저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년의 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신을 그 가난한 자들로부터 고립시키고 또 그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성벽 안에 들어가 앉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풀어줄 그러한 희년의 사명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.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
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